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믿는 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랄한 꾸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 쪽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곳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벳세다라는 동네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요, 베드로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빌립, 이 사람들이 벳세다 출신들입니다. 그곳에 살 때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제자 중에 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거든요.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왔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나다나엘도 벳세다 출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도시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것만 해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제자 마태가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주무대가 가버나움이었다는 말이지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과 벳세다는 걸어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옆 동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주 활동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꾸짖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에서부터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중심적인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큰 돈을 벌고 있었던 항구 도시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바알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여러분, 해안 항구 도시들은 우상 숭배가 많은 거 아시죠? 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에게 자기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던 곳이 이 바닷가 항구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결혼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에 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갈멜산의 불제단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국가 종교가 바알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만연시켰고 그의 딸 아달랴는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 숭배를 끝내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예후 왕조와 그 후의 왕들도 끝내
바알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로와 시돈은요,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와 고라신이 바로 두로와 시돈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요, 가버나움에게는 더 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벳세다와 고라신은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가버나움은 소돔이에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는 것이죠. 소돔은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린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이 사해 지역일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불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비추어서 이야기해보면 이 세상이 성적 타락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을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예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미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불심판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로와 시돈, 소돔의 죄악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의 죄악을 그 도시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요? 구약 성경 말씀이 그 오랜 시간 예언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그렇게 가장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능, 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약간 떨어진 채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온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요구하든지,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행동으로 사실 나를 떠나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 아래에 엎드려 보세요. 무릎 아래에 사람이 엎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떠나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제 당신은 이후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를 무태 댄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회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 지방에서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활동 영역, 귀신들에게 허락된 활동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예수님은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더러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2,000마리가 갈릴리에 빠져서 몰살당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상황을 뛰어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그 근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 테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들 배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냥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의 복음 들을 기회를 잃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지방을 다니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기록되지 않은 말씀과 기적들이 훨씬 더 많을 만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로와 시돈, 심지어 소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깨달으십시다. 기적을 경험하고 바라본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맨 처음에 베드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 지난밤에 공쳤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야 옳습니까? 됐다. 공친 게 아니구나.
배 좀 빌려줬더니, 배 좀 몇 시간 빌려줬더니 이만큼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죄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지은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지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를 맞이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틀렸구나라는 걸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나를 회개하게 만든 그 죄를 반복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행동한 것이 악이라는 걸 정말 인식하고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그 죄를 미워한 사람들이 그 죄를 다시 반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은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죄의 반복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반복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다시 싸우고 나는 그 죄를 끝내 이겨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못해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반복하는 만큼 나는 천박한 거짓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복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내십니다. 그 죄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죄를 이겨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어디까지 하는 거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끝까지 그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죄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서요. 싸우지 않고가 아니라 싸우면서 그 죄를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하고 딱 구원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가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죄와 싸워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또 싸워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다시 만나서 모텔 드나드는 것을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그 남자가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울어요. 자,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울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쩌겠어 하고 품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 부인은 당연히 아마 이혼 수속을 밟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이런 종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울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지요. 그 사람의 눈물과 무릎 꿇음은 회개가 아니라 처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예요. 너희들이 소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불어서 첫째 대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뭘 하길 바라셨다고요? 회개하길 바라셨다고요. 와, 저 양반 만나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익을 계산하길 바라신 게 아니라 회개하길 바라셨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라셨다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이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를 바랄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이게 거듭남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복을 바랍니다. 형통을 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신비한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합격과 승진과 형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를 따라다니며 흥분합니다. 자기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고 상황과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에게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형통해서 돈 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바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재미와 인간관계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을 벗기 위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됨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재미와 인간관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나됨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한빛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회개는 분명히 외적 증거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떤 영화에서 사람들이 절대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세 뿐이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믿음이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그 어떠함, 감정, 기분, 막 욱하는 마음, 감동받은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대면서 믿음이 곧 마음 상태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가 좀 극단적입니다만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바람 피운 남자의 예를 한번 여기에 가져와 보죠. 바람 피운 그 남편이 도저히 애인과의 불륜을 그만둘 수 없다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했다고 해봅시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인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당신은 내게서 떠나가시오. 너무나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인 아닌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남편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고 있는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있는 행동을, 믿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은 절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고 일어섬과 들어오고 나감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입술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전혀 믿음의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교인들, 심지어 목사님들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 나이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성경과 교회를 천박한 이익 집단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사실은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교회 저도 있어 보았습니다만 그 교회의 새신자반에 가보십시오. 10분 만에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 간다고 말해버립니다. 그 10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인가요? 무려 4천여 년에 걸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 10분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인가요? 바로 그렇게 천박하고 가볍게 한량없는 교회의 구원관을 만들어낸 사탄의 역사 때문에 정작 교회는 구원과 영생과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형통과 합격과 사귐과 건강과 자기 긍정과 자기 사랑, 심리학적 위로와 격려는 넘치는데 정작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거듭남과 돌이킴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진정한 회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교처럼 복을 달라는 기원 기도는 넘치는데 내가 죄인이라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는 회개 기도는 너무너무 보기 힘든 사라져가는 그런 무늬만 교회인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똑바로 믿으십시다.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지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의 본성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지금까지의 나로 살지 않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하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혹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슴 아프게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꾸짖음이 나와 내 가정과 한국 교회를 향한 꾸짖음은 아닐까요?
다 알고 있는데 전혀 행동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제가 구원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우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